여러분은 초한지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를 담은 그 책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잠시 오늘 말씀 서두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한나라의 유방에 대항해서 초패왕이라고 불렸던 항우가 계속되는 패전으로 인해서 이제 한나라에게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항우는 계속해서 쫓기다가 결국 유방과 한나라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린 항우였지만 그는 워낙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쉽게 사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던 어느 날, 한나라의 최고 지략가였던 장량이라고 하던 사람이 유방에게 와서 매일 똑같은 공격만 하지 말고 한번 작전을 바꿔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생각한 작전은 오랜 싸움에 지쳐있고 멀리 있는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초나라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밤마다 초나라에서 불려졌던 그러한 구슬픈 고향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고향 노래를 듣고 초나라 병사들이 고향 생각에 젖어서 사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밤마다 초나라를 둘러싼 한나라 진영에서는 날마다 초나라의 그 고향 땅에 노랫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랜 싸움에 지쳐 있었던 초나라 군사들은 자신들의 고향 노래를 듣자 온몸에 잔뜩 들어갔던 그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향 생각에 젖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초나라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잊어버린 채 하나 둘씩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군사를 잃어버린 항우는 결국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주위에 온통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들끓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서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어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면초가의 순간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과 같은 상황, 또는 사방이 다 나를 노리는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러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사면초가와도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도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면초가의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1대1로 붙어서 전쟁의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였던
가드에는 거인족 아닥 자손의 후손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아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m 80 정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키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찼고 갑옷과 투구 그리고 그가 무장한 무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그 거인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도 없고요, 내보낼 사람도 없는 공경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블레셋에게 내주고 후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오늘 이스라엘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의 아버지는 음식을 싸서 다윗에게 그 형들에게 면회를 다녀오라고 그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전쟁터에 그 어린 다윗을 보낸 것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전쟁터는 오히려 작은 아이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아버지는 하필이면 왜 나를 전쟁터에 보내시는가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불평을 하지 않고 다윗은 아주 씩씩하게 위험한 전쟁터로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전쟁터에서 다윗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했던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그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던 사울 왕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병사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가 다 불안감에 숨을 죽이고 있고 저쪽에서는 우렁찬 목소리가 골짜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간직해 왔던 신앙과 또 믿음의 유산은 그 전쟁의 상황에서는 별로 별 볼 것이 별 의미가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도자였던 사울도 책사들도 참모들도 머리를 싸매고 어떤 뚜렷한 묘책을 찾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법만 찾다가 뚜렷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자 모두가 다 그저 공포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라 골짜기의 위기는 사실 골리앗에게서부터 오는 것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인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위기는 그들의 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망각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 시대를 이어서 그 험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들의 진정한 위기는 골리앗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존재였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며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그들이 존재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들이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도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망각으로 인해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위기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문제로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위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위기의 순간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 그때 진정한 위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 문제를 금방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날 내 어려운 난관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능력 있는 용감한 싸움 잘하는 용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탁월한 병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방패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방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신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믿음과 자기 의식을 회복시키고자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이세 8명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지만 가장 믿음이 좋고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일으켜 전쟁터에 보낸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다윗이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두가 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공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해버렸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그 인도함을 받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올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찾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한 이러한 외침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왕이었던 사울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실 이러한 사울의 다윗을 향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사가 달린 전쟁터에서 믿음 타령할 때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의 확신에 찬 그러한 대답은 사울의 생각을, 또 사울의 정신을 온통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확신에 차 있는 그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엄청난 임무를 맡기게 되죠. 그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사실 그 갑옷은 아무나 입는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왕만 입는 왕의 전용 갑옷이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아주 특별한 옷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갑옷보다도 더 견고하고 강한 재질을 사용했던 그러한 갑옷과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갑옷을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나마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이었던, 가장 단단한 갑옷이었던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조금이라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으면 그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로 이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튼튼한 인맥을 구성하고 또 좋은 거래처나 좋은 바이어를 만나서 자금줄이 든든하면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다는 것은 그 막중한 임무를 맡는 데 있어서 사실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사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벗어버립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양들을 칠 때 들었던 막대기를 들고 그가 시냇가에서 양들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 5개를 골라 잡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쟁은 창과 갑옷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막대기를 들고 있어도 이 물맷돌만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 턱이 없었던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롱 소리에도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에 사자의 표효처럼 들리는 골리앗의 외침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더욱더 강렬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취해 그분의 권능을 찬양해온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의 그러한 표현은 사실 하찮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위험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두가 쓰러져 있는 엘라 골짜기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상황 속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골짜기를 달리면서 물맷돌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또 다시 외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형들이 이야기한 대로 호기로움에서 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분명 형들은 온 군대 앞에서 벌이는 그런 막내 주제넘은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운명을 저 어린 동생에게 모두 맡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뛰어가는 그 작은 다윗 앞에서 자기의 힘만 믿고
육중한 걸음으로 뛰어오던 그 진짜 블레셋의 거인이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의 손에서 날아간 물맷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명중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해결책만을 찾았을 때 그 엘라 골짜기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사면초가의 장소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장소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놀라운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방법만 의지했던 자들은 문제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했던 그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적진을 쳐부수며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 지금 어디로도 나아가야 할 수 없어서 나아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우리 또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면초가의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위기의 순간마다 아버지 어떠한 것을